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동호 조라일 집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한국에 가십니다. 계획하신 일 다 마치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영재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텍사스로 가셨다가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구정이라 해서 음력 설날입니다. 그리고 피셔스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도 운동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노옥자 집사님 또 이경원 집사님 또 나오셨고요. 박선자 성도님의 따님도 나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00편 감사의 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닭의 온 마음을 다드려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 김영재 목사님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살아오면서 말로는 주님의 자녀라면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다용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삶이 절제되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 생각 모두 절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좋은 씨앗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화와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피셔스 지교회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친히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마지막 순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날 주를 맞아야 하는 제 예배 드리는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학교도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도리와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데에는 교회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잡한 세상 일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이 고마워서 교회에 나가주다가 하나님을 만나 잘 믿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습관 때문인가? 의무 때문인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네 발 가진 짐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까? 몰두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살 때에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구절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소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공허감인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갈망, 갈증에 목마를 때 우리는 시편 42편의 저자 고라 자손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와 같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의 저자 고라 자손처럼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까닭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의 기초가 힘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인간답게 높고 본질적인 하늘을 향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영어 표현이 더 확실합니다. Christ is all and is in all.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여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알고 싶은 종교적인 질문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계시로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면 그 대답은 오히려 교만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님으로써 더 착하고 좋은 삶이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장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쉬운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영어 단어에 heaven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sky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서로 뜻이 다릅니다. sky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물질적인 하늘을 의미한다면 heaven은 신이, 하나님이 활동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heaven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은 달이나 화성을 가는 우주선을 타고 멀리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나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장벽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곧 욕심과 물질에 익숙한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늘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은 바로 이 죄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통하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통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심은 뜨거운데 그것이 인격과 삶의 실제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일부러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요 노력입니다.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저녁 노을도 보고 별도 보면서 산 넘고 구름 넘어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생각과 삶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신기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체험 방식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도 하나님을 만나 나만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크고 놀라운 영적 체험일 수도 있고 요한 웨슬리처럼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체험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감사의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교회로 향하고 몸은 피곤한데도 마음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가볍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 체험일 수도 있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체험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크고 깊은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사와 은혜에 머물지 말고 더 크고 넓고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 내가 갑자기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영적 체험을 했다고 즉시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겸손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체험을 하면 교만하고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 독선적이 되기 쉬운데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겸손하게 그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알았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통해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까요? 이와 정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체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했는데도 아직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그와 같은 영적 세계에 대해 마음문을 닫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하시려면 영적 체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워치만 리 목사님은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는 별명이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suffering입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그의 영성은 깊어졌고 후세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워치만 이와 같은 사람을 보고 성령의 은사도 주지만 나는 그들처럼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하늘의 경험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세계와 통하는 경험을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어떤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뚫고 하늘의 것, 하늘을 향하여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아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중 그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그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거스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성령이 활동하시는 영역과 공간이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결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음란한 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어두운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과 어둠과 거짓과 욕심 가운데 있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심령이 목마른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에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과 교제와 사랑의 봉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즉 순종, 성결,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고 그분의 통치 영역을 점점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뜻대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 마음 안에 좋은 자리 내어드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다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가 그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우리는 그 성령을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몰라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 수 있지만 그분의 임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더 열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힘쓰며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모하고 찾을 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 모두를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맹목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와 지식이 자라가며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가 아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에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찬식을 행합니다. 강희순 원사님 나오셔요. 성찬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참여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이 거룩한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를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된 이 거룩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리며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집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ake home. Okay. It's okay. It's okay.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권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Okay. 네, 권사님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Amen. 권사님도
했어요.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꼭 개수를 맞추셨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져가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성령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령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출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파송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받으소서. We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냈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 찬송,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과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고 또 주님께 또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남은 세계도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며 은사주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